음, 이전에 그 모습들을 보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져서 극심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이제 닥쳐오죠.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해서 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이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그리고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아직 살피진 않지만 이제 8장 후반부에 이방 지역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땅에 이제 빌립 집사와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이적들도 함께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영접하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어요. 그리고 그 마법사 시몬을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자칭 자기를 큰 자로 여겼을 뿐 아니라 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죠.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봤을 때 그 또한 그 이전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이제 영접하는, 그리고 빌립을 따르는, 그게 이제 우리 13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들어요. 사마리아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이 세례를 받았더라. 이 소식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려지고, 사도들은 정말 그러한가 이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파송해서 정말 그러한지 이제 살펴보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이제 이 사마리아의 이 세례 받은 자 그들을 위해서 이 성령 받기를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져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마리아 그 땅 가운데 세례 받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지난주에 살폈듯이 사마리아는 이 정말 속되게 정말 너무나 이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잡종, 그러니까 이전에 아수르인들과 이 통혼해서 이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잡종이라 여기고 또 이교도라고 여겼던, 그래서 수백 년간 서로 반목하고 적대했던 존재가 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선 도무지 합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것을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지금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찾아가서 볼 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 세례를 받은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이제 두 사도가 기도하잖아요. 15절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요한 사도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이전에 석연치 않은 좀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전에 이야기했죠. 일부러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삥 둘러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세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시는데,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영접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어 쫓으려고 합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봤던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두 제자가 굉장히 크게 본을 내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다 살려버리게 우리에게 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명하겠습니다. 이게 별거 없는데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을 향해서 불을 명해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다 불살라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했던 그 모습을 누가복음 9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꾸짖으세요. 아직도 이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이제 사마리아인들 하면 적대하고 멸망받아도 전혀 이상치 않은, 도리어 그것을 괜찮다, 옳다 여기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두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강구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이전에는 정말 가차없이 서슴치 않고 저주를 퍼붓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요청했던, 하나님이 도리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 후에 나중에 이제 요한서신, 요한일서나 이렇게 가보면 이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사랑만 이야기하는, 도리어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뒤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바꿔졌구나. 이전에 결코 용납할 수 없었고 도리어 멸망을 선포하고 적대하고 결코 긍휼히 여길 수 없었던 그러한 사도 요한을 바꾸셔서 도리어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강구하고 성령이 도리어 불이 임하기를 강구했던 그들이 도리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성령이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도리어 구원하시기를 강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어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은사를 행하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방언을 받아야 마치 성령 받은 것처럼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성령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받지 못했다까지 이야기하는, 물론 이걸 이제 주장하거나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나 이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는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가 주관하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정말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정말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게 정말 성령 받았다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이 기쁨인데, 여러분, 기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니라 전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로 여겼던 그들조차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것. 그리고 화평, 이것도 화평할 만한 사람들과 화평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우리가 그렇게 다 마음을 맞출 만한 사람들과 화평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화평할 수 없다 여겼던 자들과 화평하는 것.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능하다 믿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오래 참음. 우리 이제 계속 양선 이후에 지금 5, 6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지금 2가지가 이미 이제 끝났어요. 나머지 이제
7개 남았는데 몇 개 좋은 건 몇 개 다 좋지만 이름으로 좋은 거는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양 오래 참 약간 좀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랑 희락 약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 거 몇 개 남았으니까 여러분 분발하시길. 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 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 받은 자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셔서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어서 살필 게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 받게 됩니다. 이게 약간은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에요. 17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더라. 사마리아 땅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세례 받았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17절 보니까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성령 받는가? 언제 우리는 성령 받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령 받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 받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잘 이야기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주님 앞에 이제 그 주님과 연합한 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 가운데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분명히 앞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면 뭔가 더 성령 받아야 될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나? 뒤에 보니까 어때요? 사도들이 안수하자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특별한 사도가 아니면 특별한 그런 목회자가 안수해야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그래요. 이 견진 성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견진 성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꾸면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카톨릭은 가르치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도 같냐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목회자가 그 성도 위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가?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가? 이건 특별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이걸 더 분명하게 정말 분명히 성령이 임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는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어서 정말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어떤 거예요? 세례가 성령 받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분명하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성령 받았음을 인치는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인치는 표시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 받는다?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좀 분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정말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두 사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안수해야 성령을 받는다라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만 성령 받지 못해요.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과도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목사의 그 손에 여러분의 구원이 이제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제 우리 여러 이제 나이 드신 성도님들 보면 목회자가 안수할 때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많이들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능력이 있지만 아주 좀 작고 목회자가 그리고 또 목회자도 담임 목회자가 밑에 이제 부교육자분들은 안 돼. 약간 좀 많이 미치지 못하고 담임 목회자가 가서 아플 때나 또 약간 중요한 일 앞에 뒀을 때 그때 안수해서 기도하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만큼 부교육자만큼 여러분의 기도도 정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그 목회자 이건 저 목회자를 깎아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기도도 정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또 때로 안수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고 정말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그런 귀한 기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큼 다른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도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특별해서 괜찮아서 자기들이 선민이 되는 것처럼 특별한 더 신실하거나 더 거룩해서 하나님이 마치 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신명기서 말씀 보면 7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이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택했던 이유는 여러분 너희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더 거룩하고 더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훨씬 적구나. 이 가장 작은 그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가장 적합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이끄시는 것이지 그들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우리 살폈었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여러분 그 한두 가지 자랑할 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나 괜찮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다 죄인데 그 나머지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한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정말 슬퍼하시면서 심판하시겠죠. 그 한두 가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붙잡으면 충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만큼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백성 삼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멀리 있던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마리아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흘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도들이 안수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자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인데 바로 이 시몬입니다. 시몬. 마법사 시몬.
이 두 사도가 안수해서 성령 받은 모습을 보자 시몬이 이걸 보고 이 사도 앞에 나아가서 돈을 드려요. 그런데 이 돈을 드린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책망하고 꾸짖고 저주하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돈을 드렸는데 약간 좀 많이 액수가 부족해서 베드로의 성에 안 차서 저주한 게 아니라 왜 저주합니까? 왜 그를 꾸짖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돈을 드리고 이 성령 임하는 그러니까 안수하자 성령 임하는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돈을 지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마법사 시몬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다고요.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것은 이걸 충분히 이용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전에 이 마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끌어모으고 그걸 통해서 얻었던 그 이익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베드로에게 드리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베드로에게는 도무지 합당하지 않은 거죠. 20절 보니까 어때요? 네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지 마치 그 한두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마치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성령 받으라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성령을 주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특별한 집회, 성령 집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기도하면 그 목회자 기도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특별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또 따랐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교회뿐만 아닐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지금 보면 이 시몬이 더 이게 제대로 회심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앞에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르잖아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지금 이 시몬은. 그런데 이 권능을 가지고 이 성령이 임하는 걸 봤을 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갔다. 사업자 말고. 자기가 안수해서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해봐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다 이야기했지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약간만 마케팅하면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래. 내가 안수하면 병 고쳐져. 내가 안수하면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다 내어주더라도 그거 하나 받으면 훨씬 더 큰 거예요. 마치 약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기 맞는 뭐 예화는 아니겠지만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거 하나 얻으면 후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굉장히 생각이 빠른 것 같아요. 굉장한 돈을 주어서 이 권능 하나 받으면 내가 훨씬 많은 부를 쌓겠지.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도들에게 요청한 거죠. 2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아니 성령이 임하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근데 이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너는 상관없다. 관계없다.
너에게 아무런 분깃도 유업도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22절 보니까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를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제 이게 시몬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사이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영어에서 번역이 되냐면 성직 매매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세상의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 그래서 이 영적인 직분이나 또 영적인 은사를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 이게 지금 오늘날의 사이먼이 이 시몬의 모습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직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 변질된 모습도 분명해요. 이거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리했다. 이것을 단순히 비판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 지금 문화 아래 그러한 시대 안에 우리도 속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직분을 받으려면 장로나 아니면 권사나 뭐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돈으로 그 직분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말하면 돈 없는 분은 직분을 못 받아요. 이 말은 지금 직분이 영적인 일이고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정말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하나의 똥과 의뢰가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습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돈 있는 자들이 이 직분을 다 차지하고 가난하지만 신실한 자들은 도리어 설 자리가 없는, 이거는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은사 집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데 그 은사 집회에 보면 그걸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합니다. 이제 그거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놀라운 것을 그 은혜를 접하려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이걸 이제 정성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모함으로 포장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은혜는 이미 다 베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이미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다 받은 자가 우리인데 마치 그 특별한 목회자를 통해서나 어떤 부흥사를 통해서 많은 금액의 액수를 헌금할 때 그때 특별히 이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은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신방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신방하고 있는데 신방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목회자의 용돈을 이제 축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요. 그 영적인 자리가 정말 신자들,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잘 자라가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느 순간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또 목사님을 위한 어떤 용돈과 이게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영적인 것들이 다 세속적이고 다 물질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그런 흐름도 한쪽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마치 물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도리어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얻으려는, 사려는
그러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고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물질에 있어서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더라면 이거는 돈으로 또 살려는 모습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 예배,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의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도리어 은혜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매여서 마치 그것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는 없어 봤잖아요. 없어 봤으니까 이거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더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저도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뭔가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이제 제게 혹 있거나 또 우리 가운데 있더라면 이거는 또 다시 돈으로 영적인 것을 사려는, 그것으로 이 교회를 세우려는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돈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이제 기존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좀 여유가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살만해야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러한 자기가 여기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기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과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과도 연결돼요.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를 끌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물질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거나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하지. 돈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돈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야 돼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해요. 아닌가요? 필요 없으신 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잘 써볼게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핵심인 것처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면 이거는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도리어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분명하는 것처럼 돌이켜야 돼요. 22절 보니까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 악함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바른 유다가 넘어졌던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 의해서 도리어 마음을 빼앗고 도리어 불의가 사단이 가득했던 그 모습. 주님의 주되심을 도리어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과 행했던 모든 일들, 그 가르침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듣고 봤던 그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팔아버린 그 비참한 자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24, 25절이 더 놀라워요. 24, 2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지금 뭐라고 베드로가 권면했냐면 그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몬은 뭐라고 답하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베드로는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이 기도하라 이야기해요.
너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몬은 뭐라고 답하냐면 자기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당신, 나에게 저주를 선포했던 당신이, 베드로 당신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복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로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선을 긋고 다른 이들에게 기도만을 요청하고 붙여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필요하고 이게 분명히 돌이켜야 되는 지점인 줄 알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기도 안 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정말 힘쓰지 않아.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해줘.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자유해요.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 또 기도에 이렇게 부탁할 자리 있으면 또 그때 생각나. 그리고 또 기도 부탁해. 그리고 자기는 또 거기 자유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들의 기도가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간구할 때 모든 자들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특별한 어떤 사제나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좌 앞에 그 주님 구하시는 그 전 앞에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서 죄를 정말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임해요. 날마다. 근데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또 사도들이나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 이것도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할 텐데 세상의 것으로 결코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죄사함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돈으로 사요?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돈으로 사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그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악을 건져 주시기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지, 마치 내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 역시 교만함이 있더라면 여기에서 돌이키시고, 돈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하려고 했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있더라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돈이 특별히 이게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마치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청년부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더 사랑으로 힘써야 될 필요가 있어. 이 말은 전제가 서로 사랑이 없다, 서로 하나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하나됨을 힘쓰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프로그램.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짝짓기, 이제 교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걸로 되냐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일들이 그런 식의 방법으로 되냐는 거예요. 결코 불가능한 거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지. 어떤 프로그램이. 근데 많은 교회들이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회들이 앞다퉈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생명의 역사하냐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물질이 영적인 것을 결코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구할 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의뜻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그러한 복음의 관점에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랑도 살 수 없고 돈으로 사랑 요즘 사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얼마면 되냐고. 하여튼 안 된다.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 주의 뜻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